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찬양 대원들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대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올 출석했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탓이겠죠. 오늘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잘해 오셨는데 오늘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마스크 쓰신 분들이 조금 늘었네요. 감기, 환절기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님 주신 사역 잘 감당하시고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날마다 사랑하며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하면은 여러분들 편지잖아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죠. 바울이 어디에? 로마 곳곳에 있는 교회들, 당시 초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교회가 생겨지고 처음으로 그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바울, 그러니까 사도가 편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편지의 핵심 내용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롭지 않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의롭다 칭함,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함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이 로마서에 들어가 있어요.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출발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아무도 이 명제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만큼 대단한 가르침인 것인데, 이 가르침이 어디에? 바로 이 로마서에 있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 로마서, 우리가 한번 살짝 분해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앞에 인사, 마지막 인사, 편지니까 두 가지 인사를 제외하고 나면 두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구조로 써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 12장부터 15장까지는 바로 실천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교리편을 보면 이신칭의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죄인, 너희들은 다 잘못하고 모자라고 문제있고 연약하고 넘어지면 다치는 그런 인간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까는 대속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믿어야 된다. 못 믿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믿으면 너희 안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의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의롭다, 의인이다 칭해 줄게 라는,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교리 부분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교리적으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전체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의 그 삶의 자리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를 전체를 이해하다 보면 이 문맥을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너희들 더 이상 시쳇말로 쫄지 마 라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
누가 너희들 보고 죄인이다, 욕한다, 모자란다, 무시한다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 그런 존재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돼. 바꾸어 얘기하면 당당하게 살아야 돼. 믿는 자들은 당당해야 돼. 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받은 자들은 힘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늘 눈치 보고 걱정 근심 이게 아니라 주신 만큼 힘있게 당당하게 주님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교리편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의로우시다. 그러니 그분 말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돼 라는 이야기가 교리편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실천편인데 15장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 그 삶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그 옛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의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행함이 중요하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행함을 살짝 빼놓고 얘기해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믿음을 엄청 강조해요. 그런데 비교적 율법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입장에서 보면 이 행함이 매우 믿음이 매우 중요하나 행함이 없으면 의미 없어지니 행함도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행함을 얘기해요. 행함이 중요한데 이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있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행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도 이신칭의 믿음을 엄청 강조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그 삶의 행함, 삶의 모습들을 꼭 보여주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눌까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주일 저녁에 이제 집에 가시면 로마서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구조화해서 이 뼈대를 가지고 보면 살이 엄청 붙을 수 있어요. 처음엔 이신칭이고 12장부터는 삶의 모습인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몇 가지를 찝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운데 들어간 관용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 온전한 제물,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이 뭐였으면 좋겠냐? 너희들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삶의 행위들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여기에서만 예배드리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발걸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 살아가야 됩니까? 그 다음 장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아멘. 실천편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세상 권세를 인정하며 살아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좀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어요. 민주당 당원도 있고 국민의힘 당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정치적인 성향들이 다 달라요.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 좀 이상한데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 비평학이라고 당시 상황을 봐야 돼요. 당시 상황을 보면 처음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초대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 구조에서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 구조의 제일 밑부분에 있다고 해서 사회 구조를 무시하고 사회 구조에 적응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지 않고 떠나 살고 세상의 온전한 삶을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잘 적응해야 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대구에서, 이 장기동에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부정하지 말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요.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우리 부모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환경에서 그 권위, 그 삶의 구조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구원받는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냐면 그 권세의 끝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잘 적응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부정하면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장 8절 말씀. 피차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세 번째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날마다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이게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면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살아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모든 율법이 다 있는데 이 사랑 하나면은 그 율법을 다 이루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사랑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것 아닙니까? 주면서 행복해하는 것이잖아요. 또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내 몸처럼 여기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가 있으면 어이구 저 사람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누가 나를 신경 쓰지 않나, 나에게 왜 아무도 관심이 없나, 나의 문제에 아무도 왜 집중하지 않았나,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율법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삶이 그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양새다라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4장 1절 말씀. 믿음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비판해라 이런 말씀이 잘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봐라 이런 말씀은 많이 있어요. 근데 남을 비판하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목사님, 건강한 비판 그거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 비판의 대상이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비판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포함될 때, 나에게 대한 이야기할 때, 나는 빼고 남들에게 비판하는 거, 그거는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것으로 잘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죄인이 된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이 못나진다고 해서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들 생각해요. 오산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들은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지, 용서받아놓고 남들 못됐다고 비판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 바꾸어 얘기하면 너희들 50보 100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중에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아래.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50보 100보니 서로 합력해서 함께 잘 살 생각을 해야 되지 비판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을 보면 14장 1절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믿음이 약하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아직까지 저러냐, 아직까지 저렇게 못 배웠냐가 아니라 끌어 안아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시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한 한 가지를 더 알려주는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비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저 사람들이 잘못되도록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꾸어 얘기하면 함정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비판하지 않았어. 지가 지다리에 걸려 넘어진 거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넘어져서 자책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나는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럴 만한 일을 만들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있으면 그들을 끌어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3절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결심하고 그거 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자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잘 사는 방법들을 간구하고 공동체를 잘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믿음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실천편 네 번째는 이런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공동체를 잘 이루라는 것입니다. 혼자 대단해질 것 같지만 사람이 혼자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자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그 안에 있어야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잘 만들고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데 힘을 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각기 모두가 공평하게 똑같다?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서로 그렇게 하나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맞추어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가치로 모여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세우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교회에 편지한 것 아닙니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 그 뒤에 쭉 하고 있는데 공동체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안에서 잘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 서신의 이 로마서도 보면 앞부분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의 구원의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교회주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굉장히 그 당시 지도자였던 김교신이라든지 일본에서 이게 넘어오긴 했죠. 무교회주의자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오래 가지 못해요. 왜요? 그렇게 김교신이나 이런 분들 같이 훌륭한 사람들은 그걸 감당할 수 있지만 범인들은 그게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안 돼서 함께 어울려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렀고 사역을 감당시키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교회에 대한 역사를 부탁하고 가신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먼저입니까? 여러분들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둘 다 먼저입니다. 둘 다 중요해요. 한 개도 포기되면 안 돼요. 그러나 대부분 교회를 2차적인 걸로 생각해요.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려도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쇼핑을 합니다. 설교 쇼핑을 해요. 그거 한두 번은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미 없습니다. 왜냐?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헌신하고 몸이 봉사하고 몸으로 부대끼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이 죽으신 거예요. 몸이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 함께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 함께 이제 1층에 내려가서 밥 먹는 것, 그리고 어제 대청소했잖아요. 함께 나와서 청소하는 것, 어울리는 것, 국수 나눠 먹는 것, 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못하는 사람 기죽지 않도록 잘하는 사람이 신경 쓰는 것,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박수 쳐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에 이렇게 모여질 때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강화되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당시 로마 교회에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난 믿음이 없다.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이 다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구주 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교회가 선교 초기에는 그 2%, 3%만으로도 세상을 이 한반도를 이끌어갔는데 지금은 25%가 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왜 욕을 먹는가? 혹시 나의 삶의 자리에는 문제가 없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꼭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구원의 역사가 전혀 내게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투쟁하듯 세상에서 그렇게 반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품이 없어서 늘 그 삶이 타이트하고 급급하고 바쁘고 시간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람을 넓은 품으로 품어주는 거 아니면 늘 팍팍하게 사람들 짜증내며 불평하며 늘 긴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더 많은 걸 가지려면 더 많은 걸 이 안에 채우려면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이 갖겠다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 하면 넓어지죠. 품이 넉넉해집니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전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전체 중에 요만큼 작은 부분만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인정합니까? 이 권위가 사라진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조직 안에서 조직을 인정하며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며 그렇게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면요 기쁩니다. 사랑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쁨이 충만해지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여러분들의 그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들 비판하고 있습니까?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경쟁관계나 시비거리로 불편해하거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고 세우는데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겨우 개인 신앙생활 겨우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면,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벌 주실까 봐 내가 한 번씩은 가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온전히 쓰임받고 이것으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서, 주님께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렇게 신앙의 품위를 지키면서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나만 생각할 때 지옥 문이 열리지만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할 때 천국이 열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구원받은 자로서 품이 넓은, 넉넉하고 온전하고 유익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